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직접적인 소통 이루어주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와 또 능력 또 도우심의 손길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모인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여러가지 편치 않은 이 일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좋게 베풀어 주셔서 이 팬데믹 현상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군에 있는 형제들과 또 외국에 있는 교우들도 지켜보호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 손길을 또한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청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교동원 17번, 시편 65편 유종욱 주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공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이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글자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명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만물 중에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봅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이 있었사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기도로 고백하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간절히 주간 바라오며 소망 가운데 모여 기도하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나날들이 계속 이어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 민족,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질병으로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번거로움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생활을 순조롭게 들어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멀어져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더욱 성숙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공동체가 이 모든 말씀을 지하여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전파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오토가 되어 순종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가장 낮은 마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도구심으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목표의 신앙생활의 목표 거기서 한정두지 마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됐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진 모든 목적을 또 이어받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 가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삶의 패턴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는 의인의 모습을 가진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에 좀 힘주시고 절대로 여기서 이 신앙생활에 느슨해지면 안 돼요.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안전합니다. 내가 과연 이 예배 그때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것이 정말 이 감염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핑계되는 것인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부터는 우선적으로 오후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준비해서 녹화한 것을 저녁 시간에 보내드릴 테니까 주일 오후에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안전 지키기 위해서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하시고 지금 또 이 무료 백신 접종 때문에 좀 말이 많은데 어제도 이제 부작용 때문에 이제 그 신고한 사람들 보니까 무료 백신으로 인한 그 부작용 신고자가 훨씬 많더라고요. 조금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럴 때는 안전한 길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유료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면은 유료 백신을 좀 맞고 제조 과정과 유통 과정이 유료 백신하고 무료 백신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 다 똑같이 자랐는데 달라요. 의료 전문가들 많이 들어보니까 그 유통 과정도 다르고 또 약 자체도 백신 자체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선택해서 또 이렇게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에 있는 형제들 또 외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반대 집사님 또 박영수 권사님께서 손자를 보셔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맛있게 드시고 우리 반대 집사님은 아직까지 손자를 못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빠서 못 보신 것 같아요. 네, 박영수 권사님은 또 이렇게 가서 또 곳에 돌보고 계신데 이따 저기 나오셨습니다. 첫 손주 보셨는데 마음껏 아주 힘차게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예비 부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2월 5일 날 결혼하게 되는 우리 최영철 형제, 그 다음에 이혜진 자매, 오늘 미리 와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한잔 나누고 왔는데 두 사람 좀 일어나서 마스크 벗으시고 그 잠깐 숨을 딱 멈추세요. 자, 우리 두 사람 이렇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앉으시겠습니다. 11월달 계속해서 결혼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좋은 날이니까 또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최영수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는 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미진 자매님께서 찬양으로 영광을 주실 때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 박옥신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요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눌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그것보다 중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세임 얻고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존재 중심적 삶과 소유 중심적 삶,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소유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결과물을 얻을 것인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물론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목적에 있어서 뭔가 좀 이 초점이 흐려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그 백신 때문에 한 40여 명 되는 분이 목숨을 잃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부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막 발표하지 말고 국민들이 얼마만큼 불안해하고 저 국민들을 불안 속에 하는 마음 속에서 좀 자유하고 좀 안심하게 하려면 또 다른 어떤 조치가 있어야 텐데 문제 없다. 그게 맞아도 된다. 제가 볼 땐 공허하게 들려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고민 많이 하고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부에서 그 한 생명 40명이니까 전체 인원 속에서 뭐 그 정도야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조금 더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안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좀 그런 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목회하면서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자주 말씀드리는데 언어의 마술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말의 기술, 이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고 이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양식이 인간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런 삶,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공정한 세상입니다. 불공평한 세상,
이 불의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공정한 세상. 왜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야만 사람이 살맛이 나니까. 그래야만 인생을 살아갈 때 그쪽에서 안심하고 살 수가 있으니까. 의로움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 태어나서 다 똑같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런 자격이 있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세상 그런 기준이 잘못돼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요. 더 많은 대접 받아요. 더 많이 배부른 사람들. 더 많은 배부른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 힘 가지고 충분히 배부리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있어 보이는가 봐요. 오히려 인생 살면서 없어서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교회를 가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죠. 그래요. 여기 샘물 순복음교회도 여자 목사님이고 거기에 총학교에 목사님 그분도 여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저를 알더라고요. 저 목사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옛날 어느 교회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러시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 좀 더 받는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도 요 영양 그림이 하나에 8만 원씩입니다. 저도 8만 원 주고 삽니다. 그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 감사할 건 없죠. 그래서 제가 기부물 품이 들어왔는데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더 뭔가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은 뭔가 가지지 못한 사람은 존재 자체도 없어 보이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참 가슴 아프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마땅한 의무고 권리다. 만약에 그것을 잘했을 때는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면 내가 능력받을 텐데 그 능력받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증인 될 것인가?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또 누가복음 4장 말씀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주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뭔가 부족하고 뭔가 힘들어서 인생을 허리를 못 펴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살피고 계십니다. 돌보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대로 소유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인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들이 왜 그런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했는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좀 더 있어 보이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자꾸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아세라신을 섬긴 겁니다. 목축 문화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농경 문화로 이제 슬슬 모든 것이 생활이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풍족한 나라잖아요. 그래도 근데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아주 확연하게 달리 보이는 다른 그런 나라다 보니까 물 때문에 고생 많이 해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언제 내리는가 봤더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구름을 몰고 오면 비가 내리더라. 그러니까 바람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다 해서 바람의 심적인 그 심적을 부여하고서 바람의 신, 폭풍의 신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알신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금요일 때 말씀드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보입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믿고 있던 바알신도 내려놓고 아사로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무엘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렇게 바알을 버리고 아스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보다 우리의 재산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일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믿으시다 그럽니다. 이 믿으시다라는 말하고 믿음이라는 말하고 충성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비슷했습니다. 믿음이다. 그것은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고 또 믿으심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으시거든요. 우리가 믿을 만한 거지. 우리가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어서 요만큼도 손해낼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재를 소중히 여기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내 형들로 유산을 나와 나눠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형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자꾸 고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중재를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동문서답 같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파란 글씨 보면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제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는 어때요?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들은 대접받지 않아도 자기 가진 거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부족해서 참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은요 부자의 위치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부자는요 가난한 자의 위치에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절대로 이 부자는 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부자는 가난한 자에 내려올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위에 갈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땅은 권력 있는 사람이 더 대접받습니다. 권력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백도 없어가지고요. 흔히 말해 백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더 당합니다. 권력 있고 백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서도 가슴 고개 빳빳이라고 돌아다닙니다. 참 불공정한 세상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제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 뭐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삶의 실천이 안 돼서 여전히 우리는 뭘 바라보다 돈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왜?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 대접받으니까. 돈 있는 사람은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고 많은 거 가지고 살아요.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들같이 살 수 없을까 해서 계속 재산이 재산 많은 것, 돈보다는 사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서 판단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하자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있다.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성령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만을 이제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놓을 것이 없을까?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함께 썼습니다. 공유하고 내놨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이 세상을 보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끼리는 이런 것을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나 하나 구원받는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 하나 구원받고 잘 살라고. 물론 내가 구원받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좀 들을 때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불편해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그럽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난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또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 떠난 몸은요 더 이상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치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떠난 몸은요 그때부터 그렇게 돼요. 영어에서도 말하기를 죽은 사람을 그냥 바디라고 해요. 바디. 우리는 뭐 시체가 항구가 있다 이렇게 하죠. 더 이상 죽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 죽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죽은 사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디, 물질 취급을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중시할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 보이려고 열심히 좋은 옷 입고 자랑을 하고 나 이 얼마짜리 하지만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중시하는 것은 옷이에요? 몸이에요? 모르세요? 몸이에요. 우리 존재예요. 존재.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 그건 열심히 믿어야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흡족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비슷한 삶을 자꾸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 드리는 생활 있잖아요. 예물 드리는 생활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제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생활에 대해서 좀 전보다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안 지키면 정말 큰일 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분께서 나를 살리셨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를 죽음 가운데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감사하네. 정말 감사하면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요. 장로교 법에서도 의무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도 의무로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드려야 될까? 생명사역을 위해서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신이 사람에게 왜 자식을 줬는지 아냐? 왜 준 것 같아? 신이 자녀를 준 이유가 있대요. 목적이 왜 줬을까 했더니 이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 말 보니까 맞긴 맞아요. 참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내가 생명 얻었는데 못 드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생명사역을 위해서 어느 집단이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나라 살림이 필요하니까 세금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동창회도 하다못해 회비가 있는데 우리가 이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드리는 예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헌금 드리는 것을 자꾸 그쪽에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아요. 아까운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암만 말씀을 들어도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권리는 내가 포기했을 때 책임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죠? 권리를 내가 포기했어요. 책임 뒤따르지 않아요. 우리 노예도 목사님 한 분한테 해서 연락을 했어요. 이거 좀 가져가라. 그랬더니 전 패스하랍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시험 들까봐 무서워서 못 갖고 가겠어요. 그래요. 참 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참
참 목사님들이란 그렇게 복잡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여기 눈치 보랴 저기 눈치 보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재산을 많이 쌓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었어요. 어떤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수익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물은 쌓이는데 감사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권리를 포기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뒤따르지 않지만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돼요. 하다못해 신체검사 받으러 했는데 신체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형사처벌 대상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은 뭐 예를 들어 예비역이다 뭐 다른 상급적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내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뒤따라요. 우리 하나님 믿는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같아서 아직 모른다 할 때는 괜찮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 나중에 하나님께 그 엄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나.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내용이나 열애식은 많이 쌓여있다. 이제 편의심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 데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자,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 부흥하던 것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요, 제가 분석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외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 시기가 한국교회에 가장 암울했던 암흑의 시기였다. 뒤돌아보니까 그래요. 왜 그렇게 외적으로 부흥했는데 왜 무슨 암흑의 시기입니까?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에 오므리 왕조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오므리 왕조라고 있어요.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있을 때 우리 성경 아는 대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아주 강력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왜? 그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요. 가장 암울한 시기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암흑과 같은 시기가 오므리 왕조 때였어요. 그것도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또 놀라운 사실은 아합 왕조 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외교적으로 성공한 때가 아합 왕 때였어요. 경제적으로 가장 흥황한 때가 아합 왕조 때였어요.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그런 시대가 아합 왕 때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 한국교회가 60년, 70년대, 80년대에 크게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해가지고 교회마다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쳤어야 될 텐데 외적인 성장에 취해가지고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 많고 은사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저마다 자기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서 자기 신앙 경험이 하나님 말씀을 누르고 살았습니다. 난 이런 경험이 있다. 이런 체험이 있다. 성경에서는 전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여러분에게 대입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저항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100년 살기 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00년 넘는다고. 재수 없는 사람이 100년 넘게 산다는 거예요. 100년도 살기 힘든데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기 이 주님께로부터 책임을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 말을 들은 이 사람과 같은 모습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제 살면서 왜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신다는 말씀대로 다 채워주실 텐데 그 알량한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끼려고 그거 아끼자고 내가 주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다 누리고 살면서 다 갖추고 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해요.
주변 영혼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인생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몇십 년 해가지고 모든 도리를 알면서 매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기도 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튕겨서 나가서 전혀 희생하지 않는다? 나중에 그 책임은 어떻게 질까?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가 소중하게 여깁니다.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절대로 너희 소유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 소유는 어차피 없어지고 사는 거예요. 너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대로 살게 되면 나는 너희 생활을 반드시 너희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자꾸 소유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소유가 있어야만 내가 된다고. 하나님을 자꾸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존재의 목적인, 존재가 주 목적이 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 재물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재물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거나 내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되겠다. 내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갖고 그럼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고 복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이 평생 살아서 이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욥의 이야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욥입니다. 욥기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단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못된 짓만 하고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너 어디 다녔냐?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다면 내가 알 거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이고 참 하나님 참 몰라도 참 모르시네. 정신 좀 차리세요. 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주께서는 항상 그와 그 가정과 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가축이 온 땅을 덮을 만큼 부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보세요. 당장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면서 배반할 겁니다. 참 이게 그렇게 순수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단이 하나님께 한 이야기였어요. 그가 소유한 것을 한번 뺏어 보세요. 그러면 그가 당장 정면으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좋다. 네가 그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에 보면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욥의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강도들이 와가지고 욥의 재산을 약탈해가고 욥의 종들을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말 딱 떨어지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소식이 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또 끝나기 전에 또 왔는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말씀 보니까 18절 보니까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그 종이 와서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막에서 태풍이 불어와 집 내부통에 무너져 내려 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저만 겨우 간신히 살아나와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쉽지 않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욥이 5년에 아주 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10명의 자녀 잃었는데 다시 10명의 자녀를 또 얻었어요. 모두가 다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욥은요. 자기 자신의 그 존재라는 것에 의미를 뒀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사람들을 이유 없이 멸망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욥을 저주합니다. 너 들어봐. 이 세상에 너같이 재수 온 붙은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봐. 너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게 이런 모양이 됐냐.
너 돌이켜라, 돌이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할 테니까. 전 그래서 곳곳마다 사업자마다 가보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후에는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면서 쓴 말이거든요. 저 그래서 그 말을 별로 안 쓰고 싶어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아주 입은 번지를 하는데요. 그 친구들이 정말 욥이라는 사람을 아끼고 욥이라는 존재를 소중히 여겼으면 욥의 친구들은 절대로 욥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 속에다 계속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없어요. 소금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욥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이 아니다. 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실함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이거 내가 하고 있던 것 사라진다 한들 뭔 큰 의미가 있겠는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뭐라고 하겠는가. 여호와 이름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존재가 목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은 뒤에서 편집한 이야기일 거예요. 누군가 있을 때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뒤에 욥이 그 친구와 함께 계속 논쟁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넌 나쁜 놈이야.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넌 나쁜 놈이야. 넌 나쁜 놈이니까 너같이 인생에 고난당하는 거. 너는 겉으로 아주 멀쩡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넌 정말 숨어서 무척 나쁜 짓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욥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31장 보니까 나는 가난한 자의 소원을 거절하거나 과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며 나는 배불리 먹으면서 불쌍한 고아를 굶겨본 적도 없다. 근데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요. 욥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는요. 가난한 자의 소원을 거절하거나 과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자기 배불리 먹으면서 불쌍한 고아를 굶겨본 적이 없다. 이게 여러분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말로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준 사람이 욥이었어요. 18절 보니까 나는 젊었을 때부터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봐 주었고 과부들을 보살펴 주었다. 이런 사회적 약자입니다. 나는 또 너무 가난해서 입을 것이나 덮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면 양털로 옷을 지어 입혔고 그들은 나에게 정성껏 복을 빌어 주었다. 만일 내가 법정에서 나를 도와줄 자가 있음을 알고 고아를 등쳐먹었다면 내 팔이 부러지고 어깨 축쳐서 뻗어나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무서워할 뿐 아니라 그의 위험이 두려워서도 감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돈을 신뢰하거나 재산이 많다고 기뻐한 적이 없었다. 욥과 같이 인생을 살게 되면요. 우리 인생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돈을 찾다 보니까 내 믿음은 저만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만치 밀려 있는 거예요. 돈에 내 마음 완전히 뺏겨가지고. 이 돈이라는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게 되면요. 죄송한 얘기인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젊은 부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율법 지키라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내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 사람이 근심하게 갔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보고 바늘길을 빠져나가라. 그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나온 말씀도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많이 가진 것도 없으면서 부자같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손 딱 쥐고 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천국 가기 어려워요. 또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헌금 안 드리니까 천국 못 간다고. 그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믿어서 신앙의 원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제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왜 파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고 해서 행함으로 구원받겠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착하게 살았다. 나 구원받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삶의 양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금요기도회 때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여러분에게 녹화한 것을 보여드리는데 주로 한 얘기가 뭐예요? 기도응답은요, 과학이라는 겁니다. 기도응답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원리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응답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습니다. 짧게 기도해도 응답 받아요.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에 있어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할 때는 기꺼이 주 앞에 시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지. 내 욕심 생기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에게 응답해 주세요. 나 같아도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려면 좁은 문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문이 좁아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소유 중심적인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다인 것 같이 하지 말고 돈을 가졌으면 좀 쓰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쓰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더군요. 거기도 좀 쓰시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를 보세요. 존재를. 이 사람 영혼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좀 베풀 수 있다. 베풀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 모든 것을 배불리고 나 하나 편안하게, 여러분 그랬습니다. 나는 결코 나 혼자 배불리면서 불쌍한 사람은 구하를 굶겨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돈을 신뢰한 적이 없다. 재산이 많다고 기뻐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으면요, 하나님께 감사 표시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자기 삶의 도구예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막상 내가 뭔가 손에 가졌을 때, 손에 쥐었을 때는 이것을 주 앞에 드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건 아기 때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답답하지 않겠어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자기라는 이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무를 잘 행사하고요, 자기 권리도 잘 행사할 줄 아는 사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무 소홀히하지 마세요. 나중에 반드시 책임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중하다면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보면요,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대가 임박했습니다. 동이 트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서둘러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성과 함께 망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롯이 망설입니다. 이제 멀쩡한데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롯을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삼촌인 이 아브람을 봐서 롯이 망설이자 그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가기 전에 아브람을 만났던 그 천사들이에요.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들이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때 천사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니 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을 구하라. 뒤돌아보거나 도중에 멈추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부지런히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근데 롯의 아내가 뒤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뒤를 바라보자마자 갑자기 이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 같지.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늘에서 뭔가가 내렸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에 이 사이가 멀지 않아요. 지진이 나면서 뭔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소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바라봤겠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다. 빨리 도망해서 뭘 구하라? 목숨 구하라.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라는 존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자기라는 존재보다 그 갖고 있던 재물, 아마 롯의 아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기 거기다 저 금목걸이 놔두고 왔는데 저거 못 들고 나왔는데 급히 끌고 할 수 없이 나왔는데 아니 저거 어떻게 하다가 그때 아마 폭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폭발하면서 위에서 모든 재가 쏟아진다면서 폭발해서 쏟아지면 죽었고 그 위에 소금기 이런 게 쌓이면서 소금 기둥이 서서히 되지 않았나. 폼페이 치유의 날 폼페이 유적 보면 사람들이 죽은 상태로 즉시로 용암이 덮여가지고요 그 쓰러진 상태로 그대로 좀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소금기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죽게 될 것이다. 멈추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우리 이제 살게끔 해야죠.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존재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존재 빛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빛날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물질에만 뺏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배불리까 하다가 그저 바알수도 섬기고 아스라를 섬기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늦지 않게 지금부터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 살고 우리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면요. 주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생명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어요.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공평한 세상인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초기 교회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재물에 치심하고 재물에 목숨 걸고 재물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도 하지 못하고 생명사역도 감당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큰소리칩니다. 난 성령 받았다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달리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인가? 욥과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으로 되어서 사는 그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쉽게나 성령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좀 불쾌하더라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시장에서 헛했단 말이냐고. 목사님 그 뭔 말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나와 있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받아서 내 증인 될 것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다. 그럼 마땅히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죠. 그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더 보내셨는데 말로만 성령 받았다고 하고서 모든 것이 다 내 주머니 채우고 내 뱃속 채우고 내 욕심 채우는 데만 시장살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르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이 많은데 나머지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녹화해서 나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존재가 우선인가? 아니면 소유가 우선인가? 소유 때문에 마음 뺏겨가지고 어떤 가면을 쓰고 페인트 칠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내가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난 대단한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난 인생을 멋지게 살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양 크림 했으니까요. 발에다도 바르고 그냥 얼굴도 바르고 막 바르세요. 세통 주니까 열심히 바르세요. 발라가지고 좀 번쩍번쩍 빛나게 하실 때 얼굴 바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내면의 세계가 정말 멋지게 빛날 수 있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능력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사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에서도 상받고 복되고 칭찬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까 욥의 말씀 들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는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복받았나 했더니, 그런 처음에는 그 재앙 당하기 전에 7,000마리, 양이 7,000마리가 있었는데 14,000마리가 됐고, 낙타가 3,000마리가 있었는데 6,000마리가 됐고, 소가 1,000마리가 있었는데 2,000마리가 됐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는데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욥기 4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욥은 자기가 잃어버린 그런 모든 소유물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인생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실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마음 가지고 존재의 목적 두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필요한 것을 갑절로 채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하게 인식하시고 여러분 존재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빛나게 가꾸어서 행복 가득한 인생 사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폈습니다. 세상 재물에 마음 뺏겨서 우리의 믿음이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의무를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권리 주신 것 잘 행사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쉐마 기도만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고 헤어지겠습니다. 이 주간도 믿음 안에서 행복하세요. 인사합니다. 이 주간도 믿음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 또 환절기에 심혈관 장애가 아주 중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쌀쌀할 때는 꼭 따뜻하게 꼭 입으시고 목도 좀 이렇게 감으시고 지금은 저 사람도 왜 이렇게 덥게 입어서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내 몸의 체질에 맞게끔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